9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대학 청년부 한 일원으로서 회장을 맡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 수예배를 드리러 이처럼 수예배를 드리러 제 모교회 이제 저 중간쯤 앉았습니다. 앞쪽에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근데 그 피아노를 치는 자매가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본 자매인 거예요. 누구지? 이제 청년 회장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 안에 있는 청년부라고 한다면. 근데 도통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확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건 한 달간 보이질 않았어요. 그 사이에 공사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이 앞에서 저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조금 더 드럼 정도만한 거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굴까? 그 친구의 옛날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찍었던 사진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정도면 9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이게 성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열려 있지는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청년 이제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나치게 컴플렉스가 되면 좀 고칠 수 있지 않겠냐, 눈꺼풀이라도 좀 넣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논쟁을 할 정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최소한 3군데는 고친 것 같았습니다. 여기 정도 이렇게. 그러니 제가 못 알아볼 수밖에요. 안경을 썼었는데 안경도 안 쓰고 있었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친구는 자기가 고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번의 경험은 사역할 때의 경험인데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무언가 복사를 하려고 프린터기를 열었어요. 뚜껑을 열고 뭘 넣으려고 했더니 그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처음 보는 자매 얼굴이 있어요. 이름은 사진이 있으면 사진 먼저 보잖아요. 이름은 안 보고 누구지 하고 이름을 봤더니 세상에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여전도사님.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들어올까 무서워서 몰래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곁눈질로 자기 사진, 옛날 사진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짓는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랬어 옛날에? 이런 표정 있잖아요. 아우 창피해,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보더니 싹 집어넣더라고요. 속으로는 나는 다 봤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은 가끔은 옛날의 슬픈 과거, 아픈 과거, 어떤 과거든 그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숨기고 싶어 하고, 때로는 누군가 그것을 들춰내면 굉장히 큰 거부감을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과거에 대해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나 슬픈 과거, 아픈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라 할지라도 항상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저에게 주셨는데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예배소 지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배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번창하는 이름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많은 여러 나라들에서 이곳에 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집트, 저쪽, 아무튼 여러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몰려와서 그곳 예배소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소 도시에, 이런 예배소 도시에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종교적 특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와서 섬기다 보니까 여러 신들이 다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신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이라는 대지의 여신이 있었는데요. 그 여신을 섬기는 성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무려 크기가 4배 정도가 더 큰, 그러니까 저 멀리서 봐도 저게 무슨 것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전. 그렇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여신이 예배소 도시와 그 근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예로 이 당시에 썼던 그 동전에 아르테미스의 상이 새겨져 있었고, 또 아르테미스 성전이 은행처럼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체육대회, 우리말로 하면 체육대회지만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섬길 정도였다는 거고요. 또한 12달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예배소 도시 전체, 그 근교 도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었던 많은 예배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르테미스를 손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고, 또한 그 중에 부류들이 뭐가 있었냐면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신을 섬김과 함께 동시에 다른 신을 여러 다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주술적 행위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배소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대인 주술사였던 스게와였습니다. 스게와가 주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잡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배소 도시였고, 그 안에 바울을 통해 세워진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그래서 예배소도 예외가 아니었고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정치,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데 체계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적대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참 힘든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양다리를 걸치지 않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쉽게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망하면서 세계 곳곳에 유다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이 예배소 도시에도 유다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도 보면 뭐 미국이든 남미든 어딜 가든 대부분 모여 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뭐 코리아타운 해가지고 이렇게 큰 타운을 만들기도 하는데,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를 돕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러한 아무래도 공동체와 비슷한 그런 사회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가장 먼저 전도 대상들을 삼았던 것이 바로 유대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소에서 변함없이 바울은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먼저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죠. 아르테미스를 믿고 여러 신들을 동시에 믿고 또한 주술적 행위가 유행하던 그런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이 예배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유교적 습성을 쉽게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신학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여러 종교들, 그런 경험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위협적인 종교적 상황,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때로는 자기 이해, 자기 이득, 이 손해를 볼까 봐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그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적인 측면들을 편지에 써서 이 예배소와 예배소 근교에 있는 자기를 통해 전도되어 세워졌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억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하고 살았으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예배소서 편지를 통해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했던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을 통해 바울 사도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방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속한 것은 죽은 것과 역사하는 사탄에 속한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한 세속적 체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진 욕망이 결국 죽음의 상태와 상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짤막한 글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죽은 인간이 어떻게 붙잡혀 있는지를 세 가지 주요한 세력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2장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풍조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 세상의 체계를 말해요. 예배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건강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성도들을 둘러싼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모든 환경이 예배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길을 체계적으로 막고 있던 악한 조직적 악이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도 그렇고 둘러싸고 있던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종교적 폐습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소 성도들의 환경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 있죠? 동성화 합법화, 평등법, 곧 우리에게도 닥칠 거에 분명한데 마리아나 합법화라든지 다양한 정치적, 제도적 방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입지를 굉장히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서 대항해 보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튼 이 당시 예배소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그다지 많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고요. 미국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압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손으로 만져지는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반하여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내 안의 욕구를 가장 중요시하려고 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주로 쓰는 육신이라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육신, 즉 죄악의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조건과 상황만 맞아떨어지면 여지없이 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 무능력하게 죄를 행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죄에 빠지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성도들의 이전의 실체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 사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 모든 둘러싸고 있는 체제, 시스템, 아니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굴레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실제적 존재입니다. 단지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사탄은 우리보다 월등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허구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탄이 조직화된 악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인간의 죄의 경향성을 끊임없이 내외적으로 자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외적 자극을 통해서 부추기죠. 또 외적 자극은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깁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힘, 이 땅의 악한 체제, 그리고 죄의 경향성,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존재, 이 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죄의 굴레에서, 멸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총체적 무능력 가운데 빠져 있기에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죽었다, 죽었기에.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총체적 무능력함 가운데 스스로도 살아날 수도 없고 누군가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가장 무능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죽었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에베소 성도들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죽음의 상태에 놓인 인간이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요 죽음뿐입니다. 그게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게 예배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거를 밝히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놓인 현실임을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 자신도 이 세상을 둘러싼 어떤 조직적 체계도,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이방 신들도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 심지어 너희를 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악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더 있어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도 있긴 해요. 아가페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훨씬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표현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1절부터 7절까지도 주어도 좀 달라져 있고 동사도 좀 달라져 있어요. 주어는 지금 4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고요. 저 위에 있는 우리는, 너희는 할 때 그건 목적어거든요. 사실 다 조금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서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3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절부터 3절까지 너희가 이전에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였고 이미 죽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3절까지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나를 통해서 너희가 누리게 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큰지 기억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었건, 어제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었건 멸망의 모습이었건 죽음의 모습이었건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후부터 펼쳐질 그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비록 이렇게 쪼다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멸망할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다 망한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하나님, 주께서 그러나라고 말씀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소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바로 그 부분, 또 다른 것은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은 너희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살리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된 동사예요. 5절 보시면 앞부분 보세요. 첫 번째 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은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매체는 없어요. 다른 매개체는 결코 우리를 죽었던 자에서 살림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 체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요구할 능력이 없는 철저히 죽은 인간이 생명으로 이전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기에 받을 수 없는 그 선물, 바로 그 선물을 너희가 받아 누리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죽음에서 살리심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죄의 용서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6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주동사 두 개가 또다시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6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라는 부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 이 뜻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권세들과 세력들, 힘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죽은 인간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세력들을 이길 예수님의 권세와 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의 길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에 당당히
대적하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죠.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나를 살리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새 세력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지라도 그 세력들의 지배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힘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우리는 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소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세력들에 억눌려 살 필요가 없음을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산발적으로, 때로는 조직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은 셀 수 없이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세력이 너무 커서 타협하고 싶은 때가 있을 정도로 그 세력은 강력합니다. 심지어 내 안에서조차도 그 세력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죄성이 똑같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제 당당히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력들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으며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결코 대적할 수 없었던 세력들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그 능력을 덧입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담대히 그 대적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죄성과 외부에서 오는 죄적인 그러한 자극들에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회개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세력들에 당당히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조되는 삶, 그 이전에 죄인 되었던 삶과 그리고 죄인 되는 삶과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면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 말년에 쓴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통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표현할 텐데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괴수라는 거예요. 이런 괴수를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놓으시다니 이게 또 다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것은 죄인들의 죄인들 죄수들을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 가장 앞머리에 있는 가장 극악한 죄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바울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깊이가 연륜이 더해갈수록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구나. 그럼을 통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안에 율법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배소 성도들이 정확하게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노력도 아니요 율법적 준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기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게 바울은 미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 형편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옛 모습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었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는 총체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분노의 자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열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능력한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킨다는들 어떻게 구원을 얻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이끌어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게 감사해서 섬기고 돕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내가 이 시간을 채워야,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겠지 라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왜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구원을 얻을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죽은 존재였던 우리를 왜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합니다. 7절과 10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이건 생각이건 감정적인 표현이건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창조 시부터
창조 시부터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피조물이 가진 한계 내에서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말, 감정, 창조적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능력이 깨지고 만 것이죠.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모습, 즉 영적으로 죽은 삶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분노의 자식으로 살다 죽음을 열매로 맺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아내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그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에 6개 단기 선교팀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그들의 삶을 통해 언어와 준비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신지를 드러내 보이게 될 거예요. 그 첫 팀이 다음 주 월요일 대학부입니다. 대학부 형제와 자매님들, 이성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인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러 가게 될 거예요. 아시죠? 언제 가신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발합니다. 이 팀을 위해서 뒤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부족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후원을 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선한 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즉 선한 일은 사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요, 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원래 의도하셨던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삶을 사는 삶은 그가 누군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가 누군지를 드러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성령의,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성령의 열매로 대변되는 선한 일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전히 10년, 20년, 30년을 믿어왔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인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내 삶에 선한 일을 일하는 성령의 열매가 지금보다 더 풍성히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이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대변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애써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고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성령의 열매도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통해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맺으시는 그 성령의 귀한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